안녕하세요.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한 말씀 중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서 덕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온유는 부드럽고, 첫 번째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서 두 번째로 덕이 있는 것. 부드러움과 이 덕이 함께 겸비한 것을 영적인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유한 이것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전에는 온유에 대한 것이 인품이 온화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고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 이런 것을 온유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걸 얘기하지만은 영적인 온유는 여기에 덕이 하나 더 첨가되는 것을 영적인 온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내성적이거나 또 소심한 성품이라서 혹은 또 좀 지혜가 없고 바보스러워서 성밀 줄 모르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영적인 온유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행해 나갈 때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덕이 겸비되어 있고 또 반대로 강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온유함은 이런 세상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겸하여 덕이 있는 것, 반드시 덕이 함께 있는 것을 영적인 온유라고 합니다. 덕이 없으면 이 큰 덕자죠. 큰 마음, 큰 넓은 마음, 모든 걸 다 포용해서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없으면 이게 마음이 대인이 아니면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강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충성심도 있는 것을 영적인 온유라고 합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 햇볕 가운데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늘을 제공하고 쉴 만한 쉼터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듯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깃들어 쉴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 그냥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큰 마음, 모두를 안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영적으로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부드럽고 화 안 내고 이런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또한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단단한 새에다가 돌을 던진다면 쇳소리가 나고 쨍그랑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유리에 돌을 던지면 또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함께 이렇게 나면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새나 또 유리 같은 데다 돌을 던지면 이것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깨어지죠. 그러나 솜털은 그렇지 않죠.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솜털은 거기에 돌을 던지더라도 그 돌을 감싸버리고 또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감싸버리고 안아버리죠. 이러한 큰 포용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새소리처럼 요란하고 거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은 그냥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더 타협도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누군가가 잘 부딪히고 또 화평을 깨고 요란한 소리를 내고 이런 것은 온유에 반대되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그러나 이렇게 솜뭉치는 아무리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찌른다 해도 소리가 나지 않으며 그저 푹 감싸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솜털 같은 마음을 이루므로 아무와도 걸림이 없이 아무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온유한 사람입니다. 솜털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무와도 걸림도 없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와 더불어서 화평함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모두 다 감싸버리는
이런 온유함이 바로 영적인 온유함이죠. 바로 큰 나무가 이 사람을 포용하듯이 힘을 주듯이 또 솜뭉치가 어떠한 것을 다 뾰족한 것, 딱딱한 것, 딱딱한 것, 날카로운 걸 다 감싸버리듯이 소리를 내지 않고 다 푹 감싸버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온유함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덕을 가진 게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온유함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모두 이렇게 감싸버리는 이런 온유함이 바로 영적인 온유함이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유함이고 이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죠. 이 온유함, 이 모세가 바로 온유함이 가장 지상에서 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유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넓은 땅을 이렇게 주고 집터가 굉장히 넓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200만이 넘는 사람을 이렇게 감싸 안고 이끌어가고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해나간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모두를 감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속에서 강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충성심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손뭉치는 아무리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찌른다 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그저 꾹 감싸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솜털 같은 마음을 이루고 있으므로 아무와도 걸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모든 사람과도 더불어 이렇게 화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온유함. 영적인 온유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솜털, 솜뭉치,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 그리고 또 큰 바다처럼 모든 걸 다 이렇게 감싸버리면서 모든 걸 다 포용하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솜뭉치 같고 큰 아름드리 나무 그늘 같고 큰 바다와 같은 이런 것을 바로 영적인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온유함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그렇게 되면 이 영적인 온유한 사람에게 나오는 복, 최고의 복이죠. 성경상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최고의 복, 팔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도 있고 또 충성심도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도 능히 품어줄 수 있으며 매사의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감싸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버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줍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남을 섬겨주는 사람이죠.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사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상대를 감싸주지 못하는 사람, 이것도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악한 것으로 판단 정지하는 것, 전부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덕이 있는 영적인 온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불편함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악을 바라는 사람이라 해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변화될 것을 기다려줍니다. 바로 온유함은 이런 넉넉한 마음, 되게 기다려주는 마음, 또 끝까지 믿음을 가져주는 마음, 악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대해주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큰 의미의 온유를 갖고 있는 대인, 대인이죠. 소인이 아니라 대인, 이런 사람에게 바로 팔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아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즉 인도자,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또한 입술의 말도 요란하게 떠들고 다투며 또 들리는 것도 아니라 부드럽게 대화하고 잔잔하게 대화하고 많은 말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진리의 말만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수다스럽지 않고 야단스럽지 않고 말이 막 많지 않고 말이 꼭 필요한 것만 진리에 관한 것만 말을 하며 조용하고 잔잔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도 이해해버림으로 감정을 품거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도 굉장히 포근해서 좋지만은 자기 자신도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죠. 또 지적을 받을 때 불편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가 발전을 하고 자기가 더욱더 또 커지고 합리적이 돼가고 점차 모아는 것을 수용할수록 점차 자기 자신은 큰 마음, 큰 그릇으로 커가는 이런 스스로 성장하는 성장하는 이런 사람이죠.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한 인품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유함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에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했는데 마치 거친 밭에서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개간해 가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밭에 있는 가시덤불도 빼야 되고 가시나무 밭일 때는 가시덤불 빼야 되고 또 자갈밭이면 돌도 자갈도 건져내야 되고 길가밭이면 사람이 많이 다녀서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파서 흙을 뒤집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미움이나 시기, 질투, 다툼, 판단, 정죄 등 악을 벗어버리면 온유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판단, 정죄 이러한 악들을 벗어내야지만이 온유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유함을 칭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모세 선지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을 하시고 그래서 또 아버지를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이렇게 모세가 큰 마음으로 큰 지도자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해도 60만이 되었으므로 이 무리들을 다 품고 험난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품이 거칠고 강팍하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적으로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온유함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 주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 악한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갖가지 원망을 내놓고 또 불평을 내놓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세가 이 온유함으로 이 모든 사람들 장제마다 60만, 200만의 이 사람을 감싸 안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몰살했겠죠. 심지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모세의 탓이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과 함께 40년이나 거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진리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팔복 중에서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고 이 지도자로서 온유함을 가졌을 때 바로 팔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온화함과 덕 이것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사랑해서 모세를 지극히 사랑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모세의 온유함을 보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혹여 백성들 중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때에는
그들이 모세의 형이나 누나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구스 여인을 취한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문둥병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렇게 온유함, 영적인 온유함이 가장 승했으므로 위대한 큰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두 번째로 영적인 온유는 진리 안에서의 강하고 담대함과 충성이 겸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온유는 진리 안에서 온유해야 하며 그 온유함 속에는 강함과 담대함과 충성 이 세 가지가 겸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까지 총 네 개가 겸해 있는 거죠. 영적인 온유함을 이룬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옥토를 이룬 것이라고 했는데 옥토에는 무엇을 심어도 신속히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옥토밭을 마음이 옥토밭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즉각 응답을 받고 풍성한 응답을 받고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아닐 때는 씨를 심어도 잘 씨가 열매 맺지 못하죠. 신속하게 성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옥토밭 사람은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소출이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빛의 열매나 사랑장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주 예쁘게 맺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도 무엇이든지 신속히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영적인 온유함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온유함, 이 부드러움, 이 마음의 부드러움, 마음의 큰 덕, 이것을 갖췄을 때 우리가 바로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모든 축복, 응답을 다 신속히 받아나갈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겉으로는 참지만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거나 억지로 눌러 참다가도 쌓여서 마침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온유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불편함을 느껴도 겉으로는 참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선이 아니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도 모든 온유함이 승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다거나 고통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유함을 가졌을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평화로울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진리를 보면서도 남과 부딪히기 싫어서 타협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거나 또 모른 체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격적으로 조용하고 유순하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에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온유함에는 바로 마음의 충성의 마음이 가득해야지만이 또 충성의 마음, 또 열정 이런 것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질리를 보면서도 그냥 남과 부딪히기 싫다고 타협해 버린다거나 우유부단하게 이랬다 저랬다 행동한다거나 이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온유하다고 하는데 영적인 온유함은 결코 이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아주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충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온유함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온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런 우유부단한 모습은 영적으로는 온유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절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었지만은 진리로 가르쳐야 할 때는 엄하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할 때는 진노해서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은 이 진리가 이렇게 비진리로 바뀌고 이럴 때는 엄하게 꾸짖고 진노하고 책망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 비진리를 몰아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고 그냥 말도 잘 그냥 가만가만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온유가 승한 사람은 이런 비진리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강하고 담대한 거인의 모습, 대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리하면서 강함, 담대함, 충성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온유함이죠. 또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해서 모세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나의 일만 아니고 남의 이런 것도 다 감싸줄 뿐만 아니라 온 집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모두가 충성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온유함. 그래서 이런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경우를 보아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독사의 자식들하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꾸짖고 이렇게 함으로써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온유하시기 때문에 온유가 승하면 승할수록 이런 비진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강한 어조로 꾸짖고 책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진리를 행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심히 이렇게 애통하게 할 경우에는 엄하게 백성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온유함은 이런 강함과 담대함이 진리 속에서 발휘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그냥 우유부단하고 속된 말로 물러터진 이런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강한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고 내 집은 기도의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열로 만들려고 하느냐 엄하게 채찍하면서 바로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구역이나 기관에 불순종하고 또 악하게 찌르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를 외면하고 소외시키거나 차라리 저 영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기관, 이런 사람들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찌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다 솜털처럼 포근히 감싸버리고 또 여름날에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처럼 시원한 쉴 수 있는 그늘을 주고 또 큰 바다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해버리고 감싸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온유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조직은 소리가 나지 않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앞으로만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온유한 사람이 영적인 온유가 부족한 조직에서는 소리가 계속 나죠. 정령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필요하다면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함으로 온화하게 딱 품을 수 있는 이런 큰 마음도 있는 반면에 진리 안에서 필요하다면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이렇게 비진리를 몰아내는 이런 담대함, 강함도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온유한 사람은
조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천국에서 넓은 터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이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천국에서 넓은 땅을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큰 여러 가지 집을 짓고 성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연애를 하고 쉴 수 있도록 이런 많은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 넓은 집, 큰 집을 갖고 싶으면 이 땅에서 온유함을 아주 승하게, 모세처럼 승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하고 참된 복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땅, 곧 천국에서의 땅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천만금으로 사도 살 수 없는 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땅은 결국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내놓고 가야 하는 것인데 이 천국의 땅은 그렇지가 않죠. 세세생생 내가 가지고 사용할 땅이고 이 땅이 넓어야지만이 거기에 집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집에 와서 쉬고 또 나의 집에 와서 연애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만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집터, 넓은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온유함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서 땅을 얻는 것은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땅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죠. 축복을 받는 거죠.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굴복하고 또 그 안에 품어지게 되며 또 덕이 있는 만큼 더 넓은 마음밭이 되고 그것이 곧 영적인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 그래서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영적인 권세를 갖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 승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원수마귀 사단도 감히 접근해서 어떠한 것을 해코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원수마귀 사람들 다 물리쳐 버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바로 온유한 사람에게는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온유함을 이뤄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권세, 영적인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나 구역장 혹은 교회종이 덕이 있으면 양떼가 먼저 사모하여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머리된 사람들이 온유하고 덕이 있다면 그만큼 그 조직은 잘 되고 또 그만큼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들은 항상 온유함을 갖춰야 되고 이 온유함을 갖춘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된 사람은 이런 온유함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머리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온유함을 큰 덕목으로 삼고 갖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키워야 되겠죠. 큰 덕, 큰 마음, 더 사랑하고 포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이 포용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찌하든지 그를 변화시켜 좋은 알곡이 되게 만들도록 인도하고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덕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만 바른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속 저 깊이에서 울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덕스러운 마음으로 권유의 말을 했을 때, 권면의 말을 했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온유는 벌써 갖추는 때부터 축복을 받아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서 더 크고 웅장한 처소를 얻게 되며 그 집을 지을 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 만큼 더 큰 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덕이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에서 또 더 큰 땅, 더 넓은 땅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밭을 개간해서 마음밭을 크게 키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그 내 마음에 와서 마음에 다 깃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그릇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유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깃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즉 마음이 좁은 사람, 강팍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천국에서도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넓은 땅을 받는다고 하는 건 세세성생 그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넓은 땅, 넓은 땅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넓으면 더 많은 건물도 짓게 되고 그 성처럼 이렇게 가꿀 수가 있는 거죠. 가꿔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제일 아래 단계인 낙원에 거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또 죄를 버리지도 못했고 온유함을 이루지도 못했으니까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아예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는 사람한테는 단 한 평의 땅도 기업으로 이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했고 또 죄를 버리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0층 이상의 천국으로부터는 개인집이 있고 각자의 온유함과 얼마나 덕을 이루느냐, 온유와 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했는가에 따라서 이 집의 터, 크기, 넓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좋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영적인 온유함이 온전히 임했으므로 넓은 땅이 있고 땅이 넓은 만큼 집도 크고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승한 사람들이 이제 집은 집이 아니라 마치 요새 성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와 넓이를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크기와 넓이를 가진 이런 땅을 받아서 거기에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세세성생 천국에서 함께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유함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 온유함을 갖춤으로 인해서 리더로서의 모든 자격도 갖춰가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걸맞도록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도 있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호수나 수영장, 계곡, 운동장, 무도회장 이런 또 이런 것들이나 또 동산 이런 각종 시설들이 있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의 집에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에 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마음껏 잔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천국에서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 집은 크고 넓고 땅이 넓은 거죠. 그래서 마음껏 이 땅에서 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하고 즐겁게 지낼 수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의 집은 얼마나 큰지 집안에 개인 수영장도 있고 집안에 계곡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무도회장도 있고 또 이런 동산도 있고 모든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한번 들어간 후에는 내 땅이 너무 좁고 내 집은 너무 작구나라고 이렇게 후회해봐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온유함을 이루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 천국으로 인도할 걸 하고 후회해봐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저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이렇게 온유함을 더 많이 이루고 또 온유함을 이룰 만큼 더 많은 영혼을 품고 또 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 그릇을 점검을 해서 온유함이 더욱더 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온유함이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 그릇을 넓혀가는 훈련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하고 반드시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천국에도 아주 넓은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더 온유함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동안에 열심히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유함을 이루어 넓은 땅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열심히 찾으십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웠을 때 모세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서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사람은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바로 영적인 온유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시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찾으며 그 사람에게 머리를 식혀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 구원하고 진리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넓은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매일매일 더 온유함을 갖추고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고 이런 온유함을 갖춰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한테 주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려서 세세성생 내가 품었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천국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최대한 온유함을 갖고 나가고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영적인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